이제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들어서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거고, 주기도문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거기다가 확신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육신의 양식, 일용할 양식과 또 영에 필요한 죄 용서와, 그리고 시험에서 이기는 것, 악에서 구원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뜯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뜯어보기 전에 주기도문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은 모두 6개의 간구가 있습니다. 6개의 간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 나라, 뜻, 이것이 주님께 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나라, 주의 뜻에 대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대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 다음 우리의 죄 용서,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십시오. 이 3가지가 우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 3개, 우리에 대한 것이 3개가 들어있어요. 이 6개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가장 첫 번째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의 부분은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될 때인데,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주께 다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주기도문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그 기도문대로 하셨냐? 주님이 그 기도문대로 하셨을까? 아마 하셨을 거로 봅니다. 하셨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 부분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상은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아니고 5장, 6장, 7장에서 긴 가르침이 있어요.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산에서 제자들에게 긴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긴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에 주기도문을 포함시켜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주기도문을 주실 때 맥락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한다. 하지만 너희 기도는 달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주신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보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 이방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헬라, 이런 로마,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뭘 섬겼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를 했어요. 근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중언부언 기도한다. 중언부언이 뭡니까?
중언부언이 뭡니까? 그냥 한 말을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 중언부언 기도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명확한 주제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실 때 그냥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하지 말라. 지성이면 감천이 뭡니까? 그냥 그 기도를 들으시는 신이 누군지는 생각하지 않고 신이 누군지는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그것이 석가가 됐든지 그것이 나무가 됐든지 그가 별이 됐든지 달이 됐든지 누군가는 들어주겠지.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명확한 대상이 있다. 그 명확한 대상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에게 너희들이 명확한 대상이 있는 그분에게 기도해라. 그리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한 것도 하고 또 하고 할 필요 없다. 너희들은 명확하게 기도할 제목이 여기 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다. 귀가 있으시니 너희들을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다.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설명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은 아직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사람이다 보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맥락도 기도를 하는 중에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십니다. 사실 신이신데 신이잖아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왜냐? 그가 사람이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사람으로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50% 사람, 50% 하나님이 아니고 100% 사람, 100% 하나님입니다. 반신 반인이 아니고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람인 것을 이 누가복음이 강조하기 때문에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기도를 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를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강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에도요. 여러분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했다는 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한 다음에 12제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12제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시니 전지전능하니 내가 누구누구를 딱 뽑아가지고 제자로 삼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을 뽑았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가룟 유다를 뽑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도 들어있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 배신할 거고 그 배신당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다 예상했을 겁니다. 아마 꿰뚫어 오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가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엘리야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하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맥락에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 왜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이 사람들에게 물을 때도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을 왜 강조할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내가 제자들에게 물어볼 텐데 제자들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까? 내가 이제까지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이 과연 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그들이 올바르게 대답해주고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마음 속에서 기도한 다음에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 질문에서도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겟세마네 기도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신 동안에는 그가 사람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중요한 시점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한 시점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합니다. 앞일을 잘 모르는 우리들은 더더욱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일을 예상했을 때도 더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몰랐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냥 나무 밑에, 선앙당 나무 밑에 또 달빛을 보면서 그리고 뭐 어디 석가상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뭘 달라고만 기도했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뭐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유대교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또 기도를 했는데 뭘 기도했죠?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편의 기도는 달라고만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감사의 기도도 있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왕,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도 들어있고 그리고 말씀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종류의 시편 기도가 시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도 시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주님을 향합니다.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시편을 몰랐을까요? 시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들은 세례 요한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아마도 다를 거다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다른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아픈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분임을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특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기도도 특별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더더욱 특별한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의 기도처럼 주님의 기도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기도를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특별하신 분입니다. 특별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봅시다. 주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누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우리가 120번, 121번을 보겠습니다. 120번. 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육신의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존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존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아주 좋으신 아버지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집집마다 좀 다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를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좋은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무서운 분으로 떠오릅니다.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장난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옆에 가까이 가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냥 늘 화가 나 있었고 가끔 기분 좋을 때 돈 주고 그랬을 뿐이지 정말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두들겨 패고 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잠을 자지 못하고 남의 집 헛간에 가면 이제 막 집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 헛간에 가서 숨어서 자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아마 유교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은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가깝고 그냥 친밀하고 아버지하고 장난치고 그냥 아버지하고 늘 동행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그런 아버지입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데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버지는 힘없고
그 다음에 친밀한 그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하고 장난도 칩니다. 심지어 요즘 애들은 아버지한테 욕도 합니다. 중2병에 걸린 애들은 엄마한테도 욕도 합니다. 그래요. 그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떤 아버지시냐 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지금부터 30년 전만 하더라도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엄합니까? 엄한 것보다는 어때요? 친밀하고 가깝죠, 그죠? 가깝습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 바라보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아버지. 그래서 그들에겐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무섭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요, 여호와라는 말을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겠어?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도 그들의 생각 속에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또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주는 우리 아버지시오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는 것과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부르는 것과 같을까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그냥 존귀하시고 높으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가운데 두 번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서 제자들과 또 다른 그런 아들의 의식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자녀들이라고 말할 때는 많은 자녀들 중에 한 명입니다. 많은 자녀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유일한 아들입니다. 독생자, 유일한 아들입니다. 달라요. 의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어때요? 더 선. 선도 S를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더 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할 때는 선은 소문자 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라고 보셨습니다. 자녀라고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요, 내 큰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부를 때는 어떤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이게 구약시대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아가서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아들이 떡 달라고 하면 떡 줄 것이고 생선 달라 하면 생선 줄 것입니다. 그러겠죠? 먹을 거 달라고 하면 먹을 거 줄 것입니다.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여기서 말 악한 자는 부모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밖에 나가선 전두환처럼 나쁜 짓 하고 사람으로 총으로 쏴서 죽이더라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재산 물려주고 좋은 것 준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바로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다. 그 부모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같은 점도 있지만 아주 독특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배타적인 의미에서 아주 독특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입양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잘나서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권능이 크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들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함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가 형제입니다. 그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친밀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그리고 능력 있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그것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세상 살다 보면 이제 인간 아버지를 보면 우리는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많으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커서 보니까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해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죠?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가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돈 가지면 다 할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돈이 최고인 줄 알았대요. 돈 가지면 다 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전심전력했대요. 전심전력했대요. 그런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9살 때 죽었대요. 9살 때 죽었대요. 내가 돈 가지면 다 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쌓아둔 돈을 가지고 병원 찾아가서, 좋은 병원 찾아가서, 좋은 의사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의사가 못 고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답니다. 9살 때. 너무 충격받았대요. 아, 인간이 돈 가지고 못하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알았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대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안 왔대요. 돈만 생각했대요. 돈만 생각.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인간 아버지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크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해줄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도 아프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연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죠.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한도 끝도 없으십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인간 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런 내용입니다. 좋으신 아버지면서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이제 121번.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없어요. 그럼 어느 게 옳을까요? 둘 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친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가르친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상황 가운데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때는 하늘에 계신 말이 없는 상태로 이야기를 했고, 어떤 때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있는 상태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외울 때 하늘에 계신 말이 꼭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있는 걸로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는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합니다. heaven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heaven이라고 하는 이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계신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계신 보좌. 이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하늘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하늘입니다. 영광의 장소, 영광의 자리, 바로 그것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이 시편의 말씀,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신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 대기권 밖에 어딘가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과학적으로 도대체 이 하늘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따지면서 어떤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주님은 명백하게 그는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계신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앞에서 말했죠?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친밀하시고 좋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절대 타자이신, 근본적으로 다르신 영광의 아버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동물의 형상이든지 혹은 새의 형상이든지 물고기 형상이든지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형상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법궤를 보면요.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법궤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궤를 보면 법궤가 이렇게 네모 사과 박스처럼 있어요. 사과 박스처럼 있고요. 사과 박스 위에다가 이제 뭡니까? 뚜껑을 덮어요. 사과 박스 괴짝 안에 관 같은 그런 괴짝 안에다가 십계명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뚜껑을 덮어요.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은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열고 닫은 뚜껑이 있고 그 뚜껑 위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천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펴있는 천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바로 이 천사와 천사 사이에는 이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 이 비어있는 공간이 영광의 보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가 바로 이 천사와 천사 사이에 있는 이 보좌. 그런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천사는 보여요. 천사의 형상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천사와 천사 사이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그 형상 앞에 여기 공간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송아지. 아론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갖다 놓고 법궤와 법궤에 있는 천사 사이에 송아지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우리하고 친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입니다. 그는 영원한 보좌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다만 존귀함과 경외함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해서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티끌이오니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감히 나아가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의 아빠이고 나의 엄마라 하더라도 맘먹어도 될까요? 그 부모님을 향해서 욕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모님을 향해서 가볍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런 이 점에 있어서는 이교적인 부모님과 비슷한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냐 말이 집어넣은 이유는 그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 부요하신 주님께서 그를 부르는 자에게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렇지만 동시에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이 기도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이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상속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